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대요. 말이 안 되죠. 홍수는 물이 범람했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마실 물이 없는가? 그런데 이 말이 요즘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TV를 집에서 켜기만 하면, 아니, 여러분들 하나씩 다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방송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영적인 세계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좀 시원한 게 없을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에도요, 때가 됐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가정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 이러셨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영의 기근과 기갈을 다 해결하고 아주 시원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공동번역 개정에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자주자주 들려주시지 않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암흑세계에서 살았어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공동번역 개정에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간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린이였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잘 보여주시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안타깝게도 제사장인 엘리도 마찬가지였으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시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닫혀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었고 눈도 귀도 시원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 잠언 29장 18절에 말씀이 있는데,
묵시,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으면 어느 시대에 누구든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계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도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셔요.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면 왜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왜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아니 10번을 20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실까요? 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라.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여 낳았고 젖을 뗄 때에 성전에다가 맡겼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를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한 번 말씀하셔서 안 되니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많이들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목록에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짐에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체크하고 기도하고 불태웠잖아요. 근데 1년 지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될 때에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바뀌지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왜 거듭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갖고 사람이 부르는지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나님께로 안 가고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이걸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듭거듭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을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세상에 수제자가 그것도 오늘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요?
안 되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요 귀에까지는 들렸는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풍을 떱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두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좀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3번 부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난처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아니나 달러 하루도 가기 전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닭이 꺾이요 하고 울었어요. 금년이 닭이 해입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높이며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가 아주 계속 이유가 없이 병명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힘이 쫙 빠지고 그래가지고 한의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의사가 이런저런 이제 좋은 약을 먹으라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삼계탕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먹었더니요 깨끗하게 낫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닭이 울기만 하면 그냥 경기를 하고 이랬는데 닭을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잡아서 삼계탕을 해먹고 나서 고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닭이 울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자, 저는 다 커가지고 바다를 처음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바다에 가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자라나가지고 바다를 볼 일이 없었는데 다 커가지고 생전 처음 이제 바다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 해변에다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는데요. 잠이 안 왔어요. 첫째는 촌놈이 바다를 처음 보고 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슴이 설레서 잠을 못 잤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 돼요. 밤새도록 1시간도 쉬지 않고 멀리서 파도가 막 밀려와서 해변에 바위에 탁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또 물러갔다가 또 쉬지도 않고 와가지고 탁 부딪히고 밤새도록 파도가 바위를 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1-2시간 하다 말 걸
기대했더니 밤새도록 그 파도 소리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 파도도 아마 사람이라면 밤새도록 똑같은 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이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이 쉴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하는 그 심정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시점에는 아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듣겠다는 얘기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몰라요, 그냥 순종만 할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세 종류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로고스, 기록된 말씀,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사무엘이,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그들은 편집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아주 느끼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게 많이 있는데, 세상에 그 성경을 기록한 장소와 성경을 기록한 때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각각 다른데 어째서 그게 다 앞뒤 좌우로 맞느냐 이거예요. 컴퓨터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인간 편집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 통독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해외여행 일정을 미루셨어요. 2월 12일까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일 중한 줄로 알아 제가 일정을 미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하필이면 요거 하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대요. 성경을 펴놓고서는 계속 읽고 계세요. 또 어디 신방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뭐 귀에다가 뭘 이렇게 꽂고 다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이프를, 성경 테이프를 지금 귀에다 꽂고 듣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시편까지 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지혜로 만든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자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로는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일, 설교를 듣는 일, 이거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났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지는 아니하지만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을 다른 데 다 두고 이러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절대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로고스, 기록된 말씀,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 이거 다 좋은데요, 그러나 이 로고스와 캐리그마를 통해서 어떤 개인에게 어떤 순간에 이거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남다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뢰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더니 귀까지 멍멍해질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제 깨닫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멍멍해지게 될 거다. 그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특별히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은 네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 100%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어려운 고아들을 위해서만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36,500일 사는 거고 1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36,500번 응답밖에 못 받는데 어쩌자고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근데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고 그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던 거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로비에서 기도하신 후에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으시죠.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를 뽑았어요. 저걸 뽑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제가 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방송실에 보낸 건데 잘 안 보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로비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귀가 멍멍해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또 밑에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 불화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15일 동안 잘 간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오늘 이제 간증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에게 꼭 필요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 뇌마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은 어미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요.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목이신 목소리로 거듭해서 계속해서 한 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몇 년을 통해서 아니면 일생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얼른 영의 귀가 열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뇌마인 줄로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